지금은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망의 첫 찬양 큐티 시간입니다. 와!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연도 나누고요. 찬양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 큐티라 하면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만큼 마음을 다해 불렀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건한 시간이에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quiet time, quiet의 Q 그리고 time의 T를 따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찬양으로 소통하는 찬양 큐티 시간, 바로 그 첫 사연을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와, 이번에는 제가 익명이에요. 고봉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의 헌신적인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입니다. 아, 누나가 전도를 하신 분이군요. 제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계속 의식이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날 그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길래 한번 봅시다. 고요한 새벽 시간, 정막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던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저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것을 불러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슴속이 뭉클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 시간, 이 고봉이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는 사람들, 낯가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새벽 시간을 택했어요. 아마 그러한 감동도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다 환경과 성격과 취향이 다르니까요. 고봉이님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이 불러서요, 새벽 시간에 적막한 가운데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 시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접한 그 찬양이 가슴 뭉클한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찬양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그 찬양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주님 그러셨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 조건의 힘으로 다시 살았네. 빛을 보았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네. 사망의 사슬 끊어버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기억해.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아.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만 사랑하면서 살리라. 전에도 후회도 없으리. 최고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 모든 진부
다시 살았네 빛을 보았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네. 자, 여러분 이 곡을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너무 합당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그 곡이 다시 살았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으나 다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네, 내 육신이 살고 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영이 깨어나는 것, 다시 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감동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기억들이 있죠.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 다시 살았네 찬양을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또 소중한 여러분의 기억을 또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요, 의미가 있나요? 제가 어차피 익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사랑님으로 제가 병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가족의 심한 반대로 수십 년을 가족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벌써 마음이 짠하네요. 네.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종교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종교를 같은 종교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가족의 반대로 또 이런 또 어려운 기간을 겪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가정 축복 속에 천국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극적인 어려움으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때도 많았지만 불꽃같이 지켜보시며 지켜주심을 절대 믿고 그 믿음 위에 많은 체험도 하고 축복도 받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내가 힘든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의 일과 생활의 일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내 곁에 계셔서 힘과 사랑 그리고 축복을 주신 주님께 이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힘든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 중에도 절대 내가 혼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고른 찬양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늘 곁에 계신 주님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곁에 계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숨결 느껴요. 늘 곁에 계셔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 느껴요. 그동안 나는 깨닫지 못한 채 바보처럼 외롭게 살아왔죠.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날 향해 벌린 그 두 팔을 믿어요. 늘 곁에
느껴요. 내 곁에 계셔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 느껴요. 하지만 나는 자꾸 잊고 살죠. 삶 속에서 주를 찾지 못하죠. 이제는 주님만 나의 마음속에서 가득 차길 난 항상 기도해. 믿어요. 늘 곁에 계신 주님을 믿어요. 늘 나와 동행하심을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죠. 알아요. 주 나를 통행하셨죠. 모든 것 주 위한 나의 삶이죠. 언제나 변치 않는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어요. 곁에 계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숨결 느껴요. 자, 여러분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형식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진심 어린 말을 할 때가 있죠. 가장 큰 능력과 위로 그리고 큰 힘이 되는 말은 바로 진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도 그리고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도 진심을 담았을 때 지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하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곡은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서 그것을 고백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만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옆에 계세요. 여러분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변에 친하신 분한테 속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속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하나님께 해보시면은 더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김공룡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여러분 한번 함께 볼까요? 가정의 달을 맞으니 옛날 사연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가족 사연을 써봤습니다. 와, 이번이 가족의 달이라서 가족에 관련된 사연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어릴 적에 동생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2마리를 사왔습니다. 당시에 저와 동생은 사이가 나빴어요.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동생이 저를 싫어하다 보니까 꼭 청개구리 같이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하필 동생이 사와도 너무 병약하고 이상한 병아리 2마리를 사온 거예요. 그 병아리들이 한눈에 봐도 너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얘네 죽었어. 봐봐. 너는 맨날 사와도 이런 걸 사오냐? 다시 갖다 팔고 와. 라고 했어요. 동생은 역시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팔고 와. 싫어. 팔고 와. 싫어. 얘네 죽었어. 아니야, 안 죽었어. 이렇게 서로 형 동생이 티격태격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서 동생에게 야, 그러면 너 봐봐. 내가 얘네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게. 이미 그 병아리는 잠들어 있었어요. 이 병아리를 제가 잠깐 들고서
조금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저의 의도는 병아리를 다시 깨우려는 목적이었는데 병아리가 너무 약했는지 떨어지자마자 피를 흘리고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걸 본 동생은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속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니까 동생은 더 크게 울었고 부모님께 달려가서 엉엉 더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물으니 형이 병아리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됐다, 나도 한마디 해야지 하면서 엄마 내가 이거 보여줄게요, 봐봐요. 다시 또 한 마리를 들어서 아주 작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봐봐 엄마, 얘네들 원래 죽어 있었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하고서 남아있는 한 마리를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병아리가 이번에는 부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그걸 본 부모님은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제가 왜 저럴까? 너가 죽인 거 맞잖아. 너 안 되겠어. 너 앞으로 용돈 없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하듯이 화를 확 내고서 됐어, 나도 다 필요 없어 하면서 그를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가족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생은 이 병아리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서 병아리 장수가 그날 온다는 것을 듣고서 미리 레고 알죠? 레고로 손수 병아리 집도 만들어주고요. 물과 사료통도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이것이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동생과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아마 이 마음은 온전하게 용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는 이렇게 오래 가요. 하지만은 가족 간에는 화목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것,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어도 상대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지난 날이라 할지라도 꼭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 줄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가 이어져서 온전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분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바꿔서 다른 찬양을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챙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이상세계를 이루듯이 우리는 가족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삶 속에 모두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열매를 맺었네. 오랜 기다림의 끝에 향기로운 당신 보내요. 사랑의 열매를 보내요. 당신은 주의 사랑의 열매, 가장 소중한 주님의 보석이죠. 사랑에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네. 끝없는 주님의 눈물이
네, 여러분. 사연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연이었는데 사랑의 열매로 활기차게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좋죠? 이와 같이 시작은 미약했어도 끝에는 창대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시작은 환란으로 시작했어도 끝은 복음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처음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마지막의 마무리가 제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찬양의 시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과 더 찬양이 가까워지게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